나성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어릴 적 축구 경기는 보통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응원합니다. 그러다 경기 중간중간마다 결정적 찬스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 기회를 너무 허무하게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무리 중 한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밥만 먹고 매일 축구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것도 못하나. 차라리 내가 뛰는 게 낫겠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어릴 적 같은 교회에서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축구 특기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축구를 하면 제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축구 실력이 변변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만 있으면 다른 교회와 시합을 해도 늘 우리가 이겼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한 친구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는 실력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때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과 만용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쉽게 비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오만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통치하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욥도 그랬습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지, 반면에 악인의 행동에는 왜 침묵하시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욥에게 물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욥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자신은 의롭고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향해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차려입고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춰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어디 한번 이 땅을 다스려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욥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마치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어디 한번 그 선수 대신에 경기장에 들어와 뛰어보라는 말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 그 무언가를 한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며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한계를 망각합니다. 그 결과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까지 공격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우위에 놓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도 언젠가 모두 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축구 경기를 전반전만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경기장을 떠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의 영화도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감독의 어떤 반전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축구나 영화는 끝까지 보고 오히려 더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누울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거대한 제국 로마를 정복했고 지난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써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완성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분명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상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5편을 보시면 요셉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그 감옥에서 단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애굽의 통치자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좀 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계산, 판단을 더 의지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실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